찾아오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그건 제가 하는 말이고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임숙제라는 처녀 아가씨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17살이 시집을 갔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집을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19살 2년 만에 남편이 죽어서 청산 가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데 어떻게 살 거나 라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집간 이 가부된, 청산 가부된 이 처녀가, 처녀가 아니죠, 아줌마가 뭐냐면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 사람 앞에 늘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다가 결단이 생겨가지고 머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단발머리로 잘라버리고 서울로 상경하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가정부에 들어가서도요,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내가 일은 열심히 할 테니까 주일날 교회는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공부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공부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성실하게 일하니까, 믿을만 하니까 이화학교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때인데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선생님으로 있다가 조선 총독부 장학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어가지고 해방된 다음에 숙명여자대학교를 설립해서 그 학교의 초대 총장이 됐답니다. 그래서 임숙제 총장이라고 불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가 원래는 뭐였는데? 가정부였는데 그가 뭘로 바뀌었냐면 총장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도 실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는데 감옥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서 뭐가 되게 해주셨냐면 애굽의 총리로 바꿔주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그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늘 바꿔지기를 원하거든요. 병든 몸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바꿔지기를 원하고,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삶이 가난한 사람들은 삶이 부유함으로 바꿔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의 고백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어찌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바꿔지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거든요. 그러자 형들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한 짓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 했는데? 용서했다고 했는데 형들은 그 용서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그 아버지 방패 그늘막에 있다가 아버지 그늘이 없어지니까 두려워가지고 요셉한테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친히 자기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요셉이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아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뭘로 바꾸시냐면 선한 걸로, 좋은 걸로, 복된 걸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너무나 즐겁고 감사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랬더니 야,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무슨 선물을 줄래? 그랬더니 예수님, 제가 이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말고 내가 원하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네가 나한테 줄래? 그랬더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답니다. 뭐냐면 네 죄와
허물을 내게 주라. 그럼 내가 그것을 생명으로 바꿔주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원래 저주의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의 십자가를 뭘로 바꾸셨냐면 구원의 십자가로, 죽음을 뭘로 바꾸셨냐면 영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사냐면 악에서 바꾸어진 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원래는 사형의 도구였거든요. 그 십자가가 원래는 저주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로 바꿔주셨냐면 그 사형,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그 저주를 영생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저주의 십자가로 바라보지 않고 뭘로 바라보냐면 구원의 십자가로 바라보고 생명의 십자가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뭘로 바꾸셔서 선으로 바꿔주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생명으로 바꿔주셔서 이제 그 일을 볼 때마다 이제 우리는 저주로 보지 않고 생명으로 보며 은혜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에 스로츠라는 죄수가 있었답니다. 12살 때부터 사람을 죽였대요. 악한 일은 다 하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이게 가죽 채찍질로 50대 매를 400번 맞았대요. 40번? 40번 맞았대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40년간 있었답니다. 그런데 안 바뀌어요.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도관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구세군 수용소에 잠깐 보냈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제 추록한 후에 구세군 보호소에서 18년 동안 봉사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내가 400번의 가죽 채찍을 맞아도 변화되지 않고 내가 40년 동안 교도 생활을 해도 내 속에 있는 악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1분, 2분도 지나지 않아서 내 속에 있는 악이 변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바꾸시냐면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사울이 해하려고 했거든요.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시기해서 계속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손끝에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아요. 누가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다윗을 뭘로 만드시냐면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던 에스더 성경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악을 행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불임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풀무불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그 풀무불을 뭘로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바꿔주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사자굴은 죽음의 자리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셔서 그 사자굴로 뭘로 바꿔버리시냐면 피난처로 바꿔버리셔요. 사자 입을 막아버리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 사자굴을 하나님 뭘로 바꿔버리시냐면 승리의 자리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게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갇힌 자리거든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자리를 뭘로 바꾸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고 찬송의 자리로 바꾸셔서 그 착고를 풀어주시고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복된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마에 묶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서 해결해 주시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그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으로 바뀌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을 바꾸어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요셉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던 박마태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그런 말씀한 게 생각나더라고요. 예전 인도네시아에서 이게 이슬람 국가니까 교회를 그냥 가서 불질러 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못 다니게 하려고.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대요. 교회를 불질르는 사건이 없대요. 왜 그런답니까? 그랬더니 교회 하나를 불질러 버리면 교회가 2개, 3개가 더 생긴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은 아무리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바꿔버리시니까, 선으로 바꿔버리시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성학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현지 목회자 목을 베버려요. 경찰 앞에서 믿는 사람들을 강간해요.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들을 추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닐 줄 알았어요. 성도 수가 줄어들 줄 알았거든요. 선교사는 쫓아내도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병마의 아래에 있을지라도, 슬픔의 아래에 있을지라도, 실패 아래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분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께 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야곱이 라헬을 이뻐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라헬이 난 요셉을 특별하게 이뻐해가지고 채속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쁨 받으니까 좀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형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고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만하지요. 왜냐하면 일만 생기면 가서 누구한테 이르니까, 아버지한테 이르니까. 우리 전라도 말로는 이르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21절, 50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뭐 했다는 겁니까? 위로하더라라는 거죠. 전에는 잘못을 고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뭐 하는 사람으로,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요셉의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요셉이 예전에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전에는 뭐였습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뭘로 바꿔주셨냐면 애굽의 총리로 바꿔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종일 때 하는 말과 종일 때 하는 행동과 총리일 때 하는 말과 총리일 때 하는 행동이 어찌겠습니까? 다르지요. 성도 여러분, 신분이 바뀌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만들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뭘로 바꿔주십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꾸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 없는 사례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믿음 있는 사라로 바꾸셔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살인자고 도망자인 모세, 40년 동안 숨어 지내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원래 속이는 자, 빼앗는 자인데 하나님 뭘로 바꾸셔서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뭘 바꾸신다는 겁니까? 신분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들을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제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서에 나오거든요. 주인의 것을 훔친 사람입니다. 이게 도둑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실은 바뀐 사람 아닙니까? 원래는 뭐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간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셔서 뭘로 바꾸십니까?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증인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신분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육두라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유명하신 분이죠. 평양 깡패였대요.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주먹이 산만하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가 돼서 신학교 간 다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이분에 대한 일화가 많거든요. 그런데 산을 넘어가니라고 더워서 나무 그늘에서 겉옷을 벗고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래요. 그런데 술 취해 있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시비 간다고 그러면서 때리더래요. 왜 때리냐 그랬더니 네가 나보다 먼저 올라왔다고 때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옛날 김육두 같았으면 죽여버릴 것 같은데 이게 맞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묘하잖아요. 내가 때리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맞고 있으니까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예, 나 김육두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육두란 말을 듣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김육두 목사님 그랬대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그 말이 뭔지를 잘 몰라 이분이. 그래서 그랬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네가 나를 때렸으면 너는 죽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내가 뭐 했어? 바뀌어서 네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깡패도 뭘로 바꾸어서 목사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누구한테 맡기면, 주님께 맡기면 그 짐을 뭘로 바꿔주신다는 겁니까? 쉼으로 바꿔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감사로 바꿔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더 많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냐는 거죠. 첫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도 요셉에게 붙는 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요셉의 이야기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에게 붙은 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즉 요셉은 늘 누구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다 안 봐서 모를지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그러면서 뿌리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누구를 의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임재 신앙이 있으니까,
임마누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애고방을 만났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속에 있을 겁니다. 뭐라고 쓰겠냐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해 줬다는 거죠. 그러자 바로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 해몽을 잘한다며.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밝히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셔서 왕이 2번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늘 누구를 앞세웠냐면 하나님을 앞세우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요셉은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때 누가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때 누구를 만나는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거든요. 사망 선고를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립니다. 의사가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는 거거든요. 집을 정리하라 그러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그의 병을 고쳐서 15년을 더 살게 하는 은혜로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안 된다고 탄식하지 마시고 그 탄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하면, 기도하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또 그런 은혜를 누린 것은 감사하는 신앙 때문입니다. 요셉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거든요. 형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거든요. 근데 그의 이야기에 뭐가 없냐면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사님 성경에서 일부러 빼놨겠지. 아니요. 성경은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도 기록해 놓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야기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한 것도 다 기록해 놓거든요. 근데 요셉 이야기에 뭐가 없냐면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없어요.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영어로 감사가 땡큐잖아요. 그런데 그 땡큐가 싱크라는 말에서 왔대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가 있어요? 감사할 것이 있어. 근데 생각을 안 하니까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죠. 오늘 걸어서 우리가 예배에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자식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이 많거든요. 근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뭐 한다는 겁니까?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성도 여러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다른 사람의 근심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지. 근데 요셉은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뭐가 보이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근심된 얼굴이 보이거든요. 성도는 그는 그곳에서도 뭐 했다는 겁니까? 감사했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이거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선하신 뜻이 있어.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요셉이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33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남자아이가. 그런데 얼마나 약한지 엄마 젖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의사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약한 애는 오래 못 살겠다, 금방 죽겠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감사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그러면서 늘 감사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얘가 오늘 지나면 죽을 줄 알았는데 또 살고 또 사고 사더니 이게 살아서 청년이 됐어요. 장성한 다음에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큰 돈을 벌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게 좋은 일에 쓰일 줄 알았는데 자꾸 사람을 해하는 데 쓰이니까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게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좋은 일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으로 써달라고. 이게 누구냐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라거든요. 그래서 그가 노벨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가난한 자를 부욕해 바꾸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지도자가 됐을 때 우리한테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 한국에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셔서 바꾸셔서 이 땅에 평화의 봄을 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바꾸고 고난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